자,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성전 숙정 사건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다른 공간복음에 나오는 성전 숙정 사건과는 약간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것은 공생의 초기에 행하신 어떤 성전 숙전 사건으로 보고 공간복음의 것은 공생의 말기에 행하신 성전 숙전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의 배경을 잠시 보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흠없고 정결한 것을 짐승으로 희생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제 멀리서 이렇게 온다고 할 때 그렇게 짐승을 흠없이 또 정결하게 유지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과 부담을 덜기 위해서 성전에서 짐승을 파고 살게 되는 이런 일이 좀 벌어졌고요. 또 하나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돼요. 반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세겔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나 이제 헬라의 화폐는 대부분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게 우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려고 하면 반드시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환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가 아주 유익한 의도로 시작됐지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점차 이제 그 선의 목적이지만 그것이 이제 관행으로 되어지면서 점점 부패하게 되고 제사장들이 상납금을 받는 조건으로 장사치들을 이제 허용하게 되고 그들은 이제 독가점 행위나 또 폭리 행위를 취하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의식을 빙자해서 결국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이 이제 이렇게 상인에게서 또 제사장들에게서 이제 벌어지는 결국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모독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사건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 배경 하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는 그런 아주 좀 과격한 용어들을 사용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평소에는 무한한 사랑을 보이시는 그 예수님에게서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는 어떤 공의의 모습들이 여기에 나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 크게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오스는 좁은 의미의 어떤 성전 건물 그 자체를 얘기하고, 히에론은 그 성전 건물뿐만 아니라 성전 뜰을 포함해서 보다 넓은 의미로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히에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은 이 히에론을 얘기합니다. 그 히에론 안에는 남자의 뜰, 여자의 뜰, 이방인의 뜰도 포함되는데, 특별히 이제 제물용 가축을 파는 상인들과 한전상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방인의 뜰, 가장 개방적인 어떤 이방인의 뜰을 가리키는 것이 좀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집으로라고 하는 요 짧은 어떤 단어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구약에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제 명명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이렇게 또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통해서, 사건 하나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계속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 저자 요한의 이 표현입니다. 17절에 주의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결국 이제 이것이 시편 69편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 주님의 어떤 전을 사모하는 그런 열심이 결국은 이렇게 삼키리라. 이제 어떤 죽음을 앞으로 당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열심이라고 해당하는 단어는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끓는다라고 하는 제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뜨거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열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중심, 요럴 때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젤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얼마나 엄청났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에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의미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때에 어떤 쓰는 게 뭐냐면 표적을 보이라, 이 얘기거든요. 네가 정말 참 선지자면 올바른 표적을 보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표적을 보이라.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정당한 요구이고 전통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가를 여부를 알고 싶어서 질문했다기보다는 이런 예수의 행동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은요, 말라기 3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시편 69편의 성취이기도 하고, 특별히 말라기 3장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시면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제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잿물을 나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 말라기 3장의 성취가 바로 갑자기 주께서 임하시는 그 바로 성취가 오늘 이 사건인데, 그것 자체가 굉장한 가장 정확한 표적일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가장 정확한 표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행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했던 그 성전을 깨끗게 한 일을 예수님 당신 자신이 보여주시면서 메시아가 성전에 임했다는 것을 충분히 암시하는데, 충분한 증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역으로 표적을 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너무나 완벽한 표적을 보이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말라기를 알고 있는 배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를 뿐만 아니라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역으로 표적을 구하는 이런 우매함이 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이 바로 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보겠습니다.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표적을 얘기하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구약시대에 있어서 성전은 뭘 뜻하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화해, 이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겠다는 걸 뜻하고, 교제한다는 말은 그분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해함을 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전의 의미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화해가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실체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육체이신, 성전 자체이신 당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예언하면서 이 성전을 헐라. 십자가에 죽게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후에 일으키시리라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참 성전 대신 당신을 비유로 얘기하신 것인데 그 누구도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유대 교권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얘기할 때 일으키리라 이것은 다시 살리다 라고 하는 미래 직설법 능동태로 쓰여져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었던 예수께서 스스로 부활할 것임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제일 먼저 솔로몬 성전을 이제 제일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헤롯 대왕이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46년 동안 바로 이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었고 이게 이 46년 동안 짓고 끝이 났는지 아니면 지금도 46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짓고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46년 동안 지었다라고 얘기한 것은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게 요런 표현은 다 사도 요한의 저자 사도 요한의 해설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기록하다가 사도 요한의 해설이 중간중간에 툭툭 나옵니다.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들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뢰를 가지고 의지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들은 지금 표적을 믿고 표적을 보고 그냥 따라왔을 뿐이지 정말로 그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모르고 정확하게는 못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전 숙전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표론적, 모욕론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뜻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완벽한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의 부활 성천 이후에 제자들도 비로소 이제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그 깨끗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드러내고 그것을 정확하게 사도 요한은 포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했던 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유대인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기사로 끝나지 않고 이 성전 숙전 사건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성전의 어떤 본체가, 성전의 실체가 도대체 누구냐,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고 성전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2장의 13절부터 25절의 내용들입니다. 내용들. 그래서 성전 대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데 성전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몰라. 뭐가 믿는다고 하는데 표적을 보고 기사를 보고 쫓아가긴 하는데 실제 그 실상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는데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얘기하고 응답을 따라가고 역사를 따라가고 많은 것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께 자기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상 그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성전의 실제가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삶을 살고 성전에서 이익을 얻고 성전에서 해마다 가면서 수많은 것을 하는데 실제 성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다른 말로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대화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와 성전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우매함이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것은 계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완전한 성전 대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완전한 성전이시다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의 모습입니다. 성전 대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는 과연 그리스도이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눈이 열리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계속 우리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이 계속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완전한 성전이며 완벽한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